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성경 본문을 통해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기다릴 때와 결단할 때를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리더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조급해하거나 이미 다 때가 되었는데도 망설이게 됩니다. 리더는 때로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리더는 때로 자신의 망설임을 버리고서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망설임은 공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는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공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망설임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처럼 리더는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적 리더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 리더의 자질인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기의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앞으로 가봅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로서는 굴욕적이었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이게 부딪히게 된 첫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암몬이 침략했다는 사실과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말에 크게 분노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당시의 소는 그 집안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과 싸울 것이니 무장하고 나오라고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만약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소처럼 죽거나 당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대적인 암몬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울 왕에 그런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암몬과 싸웠고 승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얻은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울로 하여금 한 번도 왕의 통치를 행해본 적이 없고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울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싸우기로 결단하게 했을까요? 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세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년이 그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교실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하나씩 쏴 죽이고 2명의 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은 5분이 된 뒤에 그 학교에 출동했지만 30분 동안 그 교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토론장이 됩니다. 총기를 규제할 것인가, 규제하지 말 것인가. 그러나 그 총기를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도, 미얀마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도 있지 않은 평범한 한 청소년이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초등학생을 총기로 죽이는 일은 어느 곳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그러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리더로서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시대 사사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아무리 장사라도 1000명을 싸워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공은 때를 분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때를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쉬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고민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꿈을, 비전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12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와도 그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암몬과의 전쟁처럼 즉각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그대로 서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야차부입니다. 야차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서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야차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결국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책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야차브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 3, 4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나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고 누이 미리암을 시켜 따라가게 보게 했습니다. 갈대 상자는 출렁이는 나일강 물에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악어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장한 이집트의 군사에 발견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 서서 따라가며 믿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결국 갈대 상자는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고 모세는 그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왕궁 교육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좋은 결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만큼 힘들면서도 신앙적인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나가 싸웠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즉각적으로 나가 싸워야 할 때였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을 모두 다 기다렸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곳저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함께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나가 길을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마치 사무엘이 나무 뒤에 숨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7일 내내 나타나지 않던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다리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탓을 했습니다. 7일의 약속 기간이 다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의 탓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도 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잘못이다고 하나님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활 시위를 겨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변명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질은, 크리스찬의 자질은 완벽함, 퍼펙션이 아닙니다. 진실성, 인테그리티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종교적이고 조금 더 의로워도 인테그리티가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버리십니다. 하지만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탓보다는 자기 탓을 하고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인테그리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키도 작고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죄도 더 많이 지었지만 자기 죄를 깨달을 때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울은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그 약속한 7일만 기다리고 곧바로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기다리지 못해도 안 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릴 때와 결단할 때를 잘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제 이 다음 사건에서는 과감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방금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신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볼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은 장수로서 나가 싸워야 하는 일을 지체하고 망설이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역할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무엘상 14장으로 갑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렸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향하 용감하게 쳐들어갔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도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양쪽 봉우리에 꼭대기에 블레셋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협곡을 가로질러 지금 요나단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부하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신앙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부하를 인격적으로 여기고 자상한 성품을 통해 부하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위험한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을 통해 일을 성취하려는 것보다 그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설득해야 합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고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적진으로 향해 달려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같이 봅니다. 전초 부대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근데 이 놀라운 승리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요나단이 단 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 블레셋을 승리하고 있을 때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14장 2절로 올라가 봅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이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사울은 미신적으로 그 에봇을 붙잡고 이길지 말지를 점치고 있었던 겁니다. 미신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고 신앙은 주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인격적 순종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입었던 에봇은 그의 할아버지 비느하스가 옆에 두었던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 아히야의 할아버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그가 죽었던 것처럼 제사장 아히야가 제사장 에봇을 입고 사울의 옆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을 암시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옳았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졌던 과감한 결단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더는 때로 요나단처럼 과감하게 싸우러 나아가야 하고 리더는 때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할 때는 두려워 떨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는 설치고 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자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유튜브에 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하나 읽으려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30분만 투자하면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목회자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책들을 읽으며 분별력을 가지며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평생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리더로서 잘 크리스찬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의 열매를 내가 쉽게 따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열매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거둡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거두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열매는 평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배우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하셀과 라켈을 우리가 지난 주말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단지 몇 년 동안 돕는 것이 아니라 매달 몇백 불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을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아이들이 그 크롬북을 받고 울면서 와서 허그하는 모습에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단회적인 이벤트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내 자녀들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그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해 가도록 부모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언니로서 도와주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300명까지
돕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Prepare Next Generation이라는 Prepare Next Gideon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나아갈 때는 나아가면서 그 비전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는가 내가 시작했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대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세운 계획은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면 오랫동안 기다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매일매일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사보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사역보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얼마나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 보면서 더욱더 조바심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와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리더인 제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저와 같은 리더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 제가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의 자질이 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은 기도함을 통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리더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자라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